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싶은데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단순하게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분 30초가 조금 넘습니다.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 그 나비 알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이게 인간의 성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깐 EBS 영상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알이야. 나, 비, 알. 멋진 나비가 될 거래. 내가 어떤 나비가 될지 정말 궁금해. 자, 꾸물꾸물, 으쌰. 짜잔! 이제 나를 애벌레라고 불러줘. 나 많이 컸지? 애벌레의 하루는 참 재밌어. 잎사귀를 먹으며 자라나고 애벌레 친구도 만나. 다른 애벌레 친구들도 만나볼래? 나 어디 있게? 내가 풀인지 풀이 나인지 모르겠지? 뾰족, 내 가시를 좀 봐봐. 어? 보송보송 내 우아한 털은 어때? 조금만 더. 뭐 하는 거냐고? 조금만 기다려봐. 다 됐다. 나는 이제 번데기가 됐어. 이 안에서 나비가 되기 위한 변신 중이야. 근데 졸려. 나비가 된 내 모습 어떨까? 으쌰. 우와, 탈출! 어때? 나 완전 멋있지? 드디어 나비가 됐어. 이 날개 좀 봐.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날아볼까? 유후! 얘들아! 나도 나비가 됐어. 나도. 풀밭에서 우릴 만나면 인사해줘. 네,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집사님 어린 시절 생각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벌레, 또 뭐 번데기,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 또 번데기 이렇게 또 이렇게 사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어린 시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그 영상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애벌레가 그 고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번데기가 되죠. 그리고 그 번데기의 껍질을 벗기까지 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물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몸의 여러 모양들도 바뀌고요, 또 다리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더듬이가 생기기도 하는 그 수많은 변화들이 그 작은 고치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치의 껍질을 뚫고 이 나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나비가 그 딱딱한 이 고치를 뚫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나비가 너무 고생한다고, 이 고치 안에서 네가 너무 힘쓰고 있다고, 너의 몸부림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구멍을 넓혀주거나 그
고치에게 그 고치에 상처를 줘서 구멍을 넓혀주게 되면은요, 나비에게는 큰 불행이 닥치게 되는데요. 잠시 우리 교육 전수아님들을 통해서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계속해서 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부림치게 하시는지에 대해 저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근 전도사님 나비는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는 슬픈 꽁트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전사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이 두 번째 고치는요, 이게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와준 거예요. 상처를 내준 거죠. 대신 찧어준 거예요. 그러자 이 나비가 나와서 날개짓을 했지만 결국 나비는 날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서 몸부림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비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비는 그 고치 안에서 뚫고 나오려고 온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에 어떠한 몸에서 나오는 그 액체가 날개 끝까지 전달이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힘줄과 근육이 날개 끝까지 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이 고치에 이 나오는 과정이 너무 안타깝다고 해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도와주는 그 순간 나비의 인생을 오히려 망치는 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몸부림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달란트가 있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끝까지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룻기를 통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당하게 하셔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잠시 가져와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부모인 것이죠.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부모로서 마땅히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부모님들은 사실 한 치 앞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물려줘야 하는 어떠한 영적인 유산, 가장 소중한 유산 기다려줄 수 있고 끝까지 몸부림쳐주게 만들고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그 아이를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나 많이 실패해요.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꼭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 꼭 전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다른 가정이랑 비교합니다. 다른 부모랑 비교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에게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에게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하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는 때로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아이들을 돌보도록 이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비상하고 창공을 날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얄팍한 지식과 지혜만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시편 131편을 통해 깨닫고,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추석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데, 그 통로는 바로 우리 각 사람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까지 내가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시는데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글에 한 크리스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크리스천 두 부부, 특별히 아빠가 이 자녀들에 대한 큰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완벽한 양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올바른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기대하며 아이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꿈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특별히 말씀드렸던 이 아버지는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쳤는가? 라고 하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러한 질문을 하며 원망과 분노로 인해서 깊은 절망의 시간을 갖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이 부부는 그 아이를 붙들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도 모임 가운데서 언제나 한없이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에 대한 큰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이 아이를 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을 깨트리는 거죠.
철저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 이제 나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꿈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미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이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복된 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만족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기고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을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평안을 누리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음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음의 교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성경 구절에 사용된 이 교만하다 라는 단어는 가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솟구쳐 오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과대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과 원리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 벌써 잠든 건 아니지? 목사님이 진짜 지켜보고 있단다. 어둡지만 웬만한 건 보이고, 특별히 우리 안경 쓴 사람들 빛으로 다 비춰. 방향이 밑을 향하고 있는지 목사님을 향하고 있는지 안경 벗으려고 하면 안 돼. 너희들 어떤 것으로 주로 나타나느냐? 부모님 말씀 듣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선생님들 말씀 잔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와 선생님들의 공통점,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다 옳은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짜증나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화가 나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그 잔소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 듣지 않아요. 왜 그렇죠?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위해 군림하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실 때가 있죠. 저는 우리 장로교회 정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대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을 대표로 하는 장로님들께서 당회를 구성하고 목회자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여러 교회의 결정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 우리는 그거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마 다 들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눈을 높이 치켜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교만이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오만한 눈, 높은 눈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만한 시선과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마 올 여름이었을 겁니다. 올 여름에 너무 이제 그 신방 일정이나 또 여러 교회 미팅 가운데서 일정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아침에 미팅 시간을 갖고 교육자들과 미팅을 하고 이제 오후에 신방을 가려고 좀 씻어야 됐어요. 빨리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신방을 가야겠구나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저 꼭대기에서부터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러시리라 봅니다. 층마다 다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뛰쳐 올라가서 얼굴이라도 봐야 되나? 그래야지 좀 내 이 화가 좀 덜할래나? 이러고 있었어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저는 한참을 기다렸는데 정말 제가 아주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된 거죠. 정말 럭키하게 택배를 배달하는 분이요, 이만한 짐을 여러 개를 싣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배달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내려올 때 아닌 게 아니라 배달하시는 분이 그 배달을 위에서부터 쭉 다 하고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하시는 분, 음식을 가져오신 분이 동시에 탄 거예요. 근데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짐이 가득 쌓인 그 카트 같은 거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 헬멧 같은 걸 쓰셨지만 그 땀이 그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음식을 배달하는 분이. 그리고 이 그 택배를 배달하는 분도요, 땀을 흠뻑 젖었어요. 음식 냄새, 땀 냄새, 여러 가지 냄새가 뒤섞여 있으면서 결코 유쾌하지 않은 냄새와 그러한 분위기가 엘리베이터에서 연출이 된 겁니다. 제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부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늦게 보내주시고 저 빨리 씻고 신방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마침 왔는데 제가 조금만 이 사람들이 늦게 오고 내가 엘리베이터 탔으면 제가 빨리 갔을 텐데, 이 엘리베이터 꽉 찬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냄새며 이 쾌쾌하고 불쾌한 기분, 하나님,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주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땀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괴로움, 그 가운데서 흘리는 땀, 그 가운데서 괴로워서 마음을 찢는 그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연출된 그 여러 제가 경험했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네가 바로 이러한 성도님을 지금 신방하러 가는 거다. 땀이 범벅이 되고 눈물이 범벅이 되고 몸부림치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안에 닥친 어려움과 갈등과 괴로움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 주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 교우들, 그들의 그 몸부림의 현장으로 네가 가는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가 경험한 이들을 축복하지 못한다면 너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한 불편함, 그러한 괴로움, 너는 왜
너의 마음을 스스로 교만하게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눈을 낮추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비난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저의 그러한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갑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라고 하며 그 강도 만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여기기에 개와 같은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어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육신이 연약하고 제 경험이 미천하고 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저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봐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기이한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석천 제1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기이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교회,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또 우리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교만을 내려놓은 영혼이 도달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엄마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를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젖을 땐 아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젖을 땐 아이.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젖된 아이입니다. 젖을 땐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젖을 떼기 전에 갓난아이들은요, 배고프면 웁니다. 밥 달라고 울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른 엄마는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 아이를 위로해 줍니다. 젖을 아직 떼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의 한계는 달라고만 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종종 갓난아이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갓난아이처럼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미숙한 신앙 가운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달라는 기도 중요합니다. 갓난아이처럼 배고플 때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3년, 5년, 10년이 되도록 교회를 5년을 출석하고 10년을 출석하며 예배했는데도 여전히 그 1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마치 제가 몸은 50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젖병만 빨고 있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가운데에 교만하거나 높은 눈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힘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가운데에 주님 앞에 머무를 때에 누리는 그 축복을 젖된 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을 때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성숙하다, 완성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젖을 때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마치 이 애벌레가 그 고치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달라고만 하는 신앙, 엄마의 젖을 물려고만 하지만 엄마는 이제 이 아이가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해야 합니다. 젖을 떼야 되는 것이죠. 젖을 떼야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성장하게 되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또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땅히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표현을 오늘 말씀은 젖을 뗀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젖을 뗀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해서 다 실패했어요. 괴로운 순간이에요. 평온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 고요하고 평온하도록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자꾸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생각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걸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없으세요? 그때 내가 그거 내가 사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세요? 우리 정블른 청년들 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때 내가 그 아파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내가 그때 강남의 그 아파트, 반포의 그 아파트,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어떻게 평온하다고 표현하냐면 그 젖을 땐 아이, 이제 엄마 품에 더 있지 않아도 돼요. 이 아이는 이미 성장했어요. 이미 엄마와 함께 있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젖을 땐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왜 이 아이는 젖을 뗐는데 그 엄마의 품에 있는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서 엄마가 원하는 것,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젖을 땐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장성한 아이가, 이미 장성한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여기 계시는 아들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이놈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겠구나. 비로소 어른이 된 거죠. 비로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 품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패, 고난, 괴로움, 또는 우리가 미운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단기간에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거기에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날개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찢어주시는 그 순간, 야, 힘들지, 괴롭지, 너 너무 오래 참았어, 너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어, 내가 찢어줄게. 그러는 순간 그 나비는 잠깐 나와서 포덕이지만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붙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혜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절대로 오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이 성도님은 뉴욕 맨하탄에서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그러한 CEO였습니다. 사장이었죠.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많은 창의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의 자만심과 교만을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성취해 갔는데 어느 순간, 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이러다가 결국 마주하게 된 것은 자기의 교만한 모습이었는데요. 마음에 교만이 차오게 되자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찾아올 때에 이걸 충분히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좀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자기의 교만과 뒤섞이면서 번아웃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아웃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심각한 좌절과 깊은 절망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이제 주님께 저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회사의 많은 문제를, 회사에 산적해 있던 그 많은 문제를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평강이 찾아오는 가운데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팀 켈러 목사님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시편 131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고치 안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땅히 몸부림쳐야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섣불리 아이들의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준다고 그 고치를 찢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감으로 문을 닫고 울 때에는 부모님들은 같이 울어주며 옆에 있어줘도 됩니다. 그 아이들 위로해 준다고 섣불리 그 아이의 삶에 침투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러므로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 이거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치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지혜와 축복을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저의 시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이 명절 우리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풀리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과 그 가정의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책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셔서 하나님 통하여 주셔서 주님이 책을 말씀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함을 가지고 쉬지 않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을 역사해 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강물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교우들의 아픔과 실패와 낭만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갑자기 닥친 질병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부림을 주님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눈을 오만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일과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때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 품 안에서 용기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몸부림치는 기간을 보상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일터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귀한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